아멘. 이 세상에는 이 진짜도 많지만요, 진짜 같은 가짜도 참 많습니다. 그죠? 그 1980년대 그 교복 자율화가 되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이제 교복 자율화가 됐던 것 같은데, 교복 자율화가 되면서 그 브랜드 운동화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 그 당시에 뭐 프로스펙스라든지 또는 뭐 나이키, 아디다스, 또 뭐 아식스 같은 유명 브랜드 운동화들이 판매가 되었지만은 사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비싸서 아무나 구입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나 지금 이런 그런 유명 브랜드를 뭐 쉽게 이렇게 사서 신고 다니지만, 옛날에는요 이거 신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비싸서 아무나 구입할 수 없었고, 좀 이렇게 부자들, 좀 집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운동화를 신고 다녔었죠. 그런데 이런 명품 브랜드라고 하지만 이런 어떤 그런 좀 브랜드가 있는 이런 운동화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런 운동화들을 살 수 없으니까는 소위 말해서 짝퉁 운동화들도 그때 같이 막 이렇게 판매가 되었어요. 소위 말해서 길거리 상품으로 판매가 되었던 것이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멀리서 보면 로고가 나이키인데 가까이서 보면 나이스예요. 멀리서 보면은 아디다스인데 뭐 가까이서 가보면 뭐 아디도스 뭐 이런 거죠. 이런 막 짝퉁들이, 이런 가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명품 로고가 찍힌 가방을 많이 들고 다니는데, 근데 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이고 같아 보이지만은 이 들고 가고 있는 이 가방이 명품인지 아니면은 짝퉁인지 가짜인지를 대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갑자기 비가 내릴 때 얼른 머리 위에 쓰면은 그것은 이제 가짜라고 하는 거죠. 가짜 가방. 그런데 비가 오니까 이 가방을 자기 옷 속에 집어넣어서 가방이 비 안 맞도록 싹 가리면은 그거는 명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러 가서는 이 백을 들고 가는 그 백을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놓으면 명품이고,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고 뒤로 딱 감추면은 그게 가짜라고 합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요새는 이 과학이, 이 정보통신 기술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AI라고 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딥페이크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이 되었어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딥페이크라고 하는 기법. 이 딥페이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정보 기술과 이 페이크, 가짜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 가짜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페이크, 합쳐진 말이 바로 딥페이크입니다. 딥페이크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음성이나 또 이미지나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가지도 않았는데 마치 미국에 갔다 온 것처럼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야, 목사님 지난주에 미국 갔다 오셨네. 어째 일주일 만에 미국을 갔다 오셨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을 진짜 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간 것처럼 영상을 조작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기술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런 딥페이크 기술이 이미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는 이게 진짜 가짜를 구별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발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참 가짜지만은 이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진짜 같은 가짜라는 것이죠. 거짓인데 거짓이 아니라 사실같이 보여지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도 문제지만 우리에게 진짜 가장 무서운 가짜는 뭐냐면요, 이단입니다. 이단은요, 진짜 같은 가짜이거나 어떤 경우는 진짜보다 더한 진짜 같은 가짜들이에요. 정통교회들이 하지 못하거나 또 정통교회들이 소홀히 여기는 그런 영역, 또는 어떤 일반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있는 그 영역들을 이단들이 파고들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삽니다. 최근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사회운동도 하고 어떤 문화 콘텐츠를 사용해서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아무리 똑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짜는 진짜이고 가짜는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조화가 아무리 예뻐도요 생아일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요, 어머님이 살던 그 집 문에 현관문을 열면요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강아지가 딱 앉아서 이렇게 탁 올려다보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요 뭐라 그게 진짜 살아있는 강아지하고 이래요. 이래요. 근데 언뜻 보면요 진짜 강아지 같아요. 강아지. 근데 자세히 보면은 가짜야. 가짜. 아무리 랄랄랄 이렇게 해도 메리메리 해도 뭡니까? 짖지 않아요. 아무리 똑같아 보이지만은 가짜인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예뻐도 가짜는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가짜는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본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알곡과 가라지도 마찬가지예요. 알곡과 가라지는요 태생부터가 다른 거예요. 알곡은 알곡일 수밖에 없고 가라지는 가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은 그 태생 자체가, 본질 자체가, 쉽게 말하면 DNA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천국은 이와 같다고 하면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여러 가지 하늘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서의 천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1절과 32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 보면은 여러분 겨자씨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31절과 32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뭡니까? 천국은 마치 뭡니까?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겨자씨가 맨 처음 어떤가요? 작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점점 더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이 바로 이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커져가는 겁니다. 작은 것에부터 시작하여 큰 것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좁은 영역에서 넓은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의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36절부터 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먼저 좀 가라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가라지로 번역된 이 식물은 보리나 밀밭에서 흔히 썩게 나는 독보리를 말합니다. 독보리. 보리는 보리인데 뭐예요? 독이 들어있는 보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독보리는요 맛이 씁니다. 가축이 이 독보리를 먹으면 중독을 일으키고 사람의 경우에는 구토나 설사 또는 현기증을 일으키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 독보리가요 아주 잘 자라요. 아주 1년생 그 식물인데 1년 동안 아주 왕성하게 자랍니다. 이 독보리가요. 그러니까 쉽게 번식력이 아주 크다는 것이죠. 번식력이 좋다는 것이죠. 키가 보통 60cm에서 1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양이 밀의 모양과 비슷해서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또 이 밀과 동일한 계절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추수 때 이것이 섞기가 쉬운 거예요. 밀과 독보리가 섞이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이걸 잘못하면 뭐 해요? 골라내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이런 여러 가지 중독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가라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식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36절에서 4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36절 4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서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인자죠.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천국의 말씀이지만 여기에서 이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혼돈해서 안 돼요. 우리가 그저 지난주에 나눈 말씀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그죠? 씨 뿌리는 데서 그 씨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의 씨는 그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씨는 뭡니까? 천국의 아들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께서 씨를 표현할 이 씨에 대한 어떤 그 해석을 할 때 본문에 따라 다르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씨는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의 씨는 천국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누구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죠. 추수 때는 세상 끝을 말하고 추수꾼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천국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오셨잖아요. 그러나 그러나 사탄이 여러분 이 사역을 보고만 있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 천국 복음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가 맺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가는 것을 그것을 위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는데 사탄이 그것을 가만히 팔짱만 끼고 딱 끼고 어떻게 하나 볼까 하고 보고만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역할은 뭐예요?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다 끊임없이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 자기의 어떤 수하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방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씨를 뿌리면 사탄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씨는 가라지에 불과합니다. 씨를 가장한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창조하지는 못하지만은요 모방에는 뛰어납니다. 쉽게 말해 이거요. 사탄 여러분 보리의 씨를 만들 수가 없어요. 밀의 씨앗을 알곡의 씨를 만들 수 없지만은 그러나 알곡처럼 보이는 가라지는 그런 모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모방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사탄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양의 옷을 입고 온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양의 옷을 입고 온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방하는 거죠. 뭐로 모방하는 거예요? 본질의 일인데 양처럼 모방하는 것이죠. 또 바울은 이 사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사탄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뭡니까? 밀의 모양 같지만은 밀의 모양처럼 생긴 가라지의 모습인 것이죠. 마치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것처럼 바로 이렇게 사탄은 모방하는 역할을 잘합니다. 세상의 밭에 가라지가 부러져서 자랍니다. 알곡도 자랍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가라지도 자라고 알곡도 자랍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공존합니다. 자, 여기서 이 세상은 넓게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하지만은 여러분 좁게는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 사탄이 뿌려놓는 가라지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프지만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나올 때 교회 공동체를 엄청나게 이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진짜 굉장한 큰 기대치 이상을 갖고 나오는데 여러분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이상적이지가 않아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아프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사탄이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보고 있지 않죠. 그렇다면 자
우리가 잘 구별해서 뽑아버리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알곡과 가라지를 잘 분별해서 알곡은 뭐고 가라지는 이게 많이 자라기 전에 그냥 애초부터 다 뽑아버리면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가라지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누구인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가라지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왜요? 왜 가라지가 누구인지 모를까요? 이게 진짜같이 보이기 때문이지. 예수님도 뭐라면 너희들이 가라지를 뽑아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 된다. 가라지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가라지를 뽑아서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27절에서 29절 볼까요? 자, 20절에서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왜 뽑지 말라고 하십니까? 알곡이 다칠 수 있기 때문이죠. 알곡. 가라지 뽑다가 뭡니까? 알곡까지 뽑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종은 추수꾼이 아닙니다. 따라서 알곡과 가라지를 식별할 능력이 없어요. 분별에 있어서 제한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가라지를 뽑는다고 뽑았는데 알곡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 가라지를 그냥 놔둘 수도, 이게 가라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들으면은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아,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가? 이거 자꾸 구별하려고 합니다. 누가 알고 누가 가라지지? 구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추수꾼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가 기준을 세워놓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판단합니다. 심판자 아래 서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러다가 알곡까지 뽑아버리고 심지어는 가라지를 알곡으로 착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것을 분별하고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도 현실이에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도 현실이고, 우리에게는 이것을 어떤 분별해내서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도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 정통교회와 어떤 이단,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로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서 구별하고 판단하는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냐, 눈을 팍 뜨고 그것을 판단해서 판단하는데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내 어떤 영적인 열정들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누가 정하겠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정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기준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기준을 삼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내 경험이, 내 지식이 그것이 반드시 다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태생부터 다르기 때문에, 또 알곡과 가라지는 그 끝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끝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곡이지 너가 가라지지라고 하면서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뭐냐면 영적 성장이에요. 여러분, 알곡이 계속해서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라지 속에 파묻히고 맙니다. 알곡이 알곡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가라지가 활기를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판치는 거 아닙니까? 이단들이 판치지 못하도록 하려면, 가라지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려면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곡들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알곡들이 쭉쭉쭉쭉 자라나서 주변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야 돼요, 알곡들이. 그런데 알곡들이 자라지 못하면 그 주변의 영양분을 누가 다 빨아먹는 거예요. 가라지들이 다 빨아먹는 거예요. 그럼 가라지들은 계속 자라나고 알곡은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는 어떻게 돼요? 자라야 된다는 거죠, 알곡. 여러분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자, 시작.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자, 여기 보면 사탄과 사탄의 영향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을 넘어지게 합니다. 교회를 넘어지게 합니다. 성도들 넘어지게 만듭니다. 자, 내가 이런 사탄의 영향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장하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장해야죠.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은 가라지가 자랄 수밖에 없고 결국 가라지 나는 파묻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알곡 성도인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뭡니까? 성장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가라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둘째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버리고 갔더니. 자, 언제 왔어요? 잠잘 때 왔어요. 그죠? 잠잘 때 와서 몰래 뿌리고 갔다. 잘 때 뿌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잠들었을 때 여러분 사탄은 역사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가라지를 뿌려 넣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자서는 안 되는 거죠. 뭐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상황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잠들게 만들 수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서요. 7월 6일 어제죠. 어제 그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요. 1위가 교회 공동체성 약화가 나왔어요. 그리고 2위가 모이는 예배의 약화가 1위입니다. 또한 다른 그런 조사의 결과를 보니까요. 이제는 교회가 온라인과 공존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온라인을 떠나고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 봐도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예배당에 수요가 예배 같은 경우에도 예배당에 지금 안 나와 있지만은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교회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보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으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이제는요 온라인과 공존해야 돼요. 포노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요, 핸드폰은 현대인들에게 5장 7부에 속한다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5장 7부. 여러분, 인간의 장기가 5장 6부잖아요. 근데 이제는 핸드폰이 7번째 신체 7번째 속하는 거예요. 그만큼 뭡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 핸드폰이라는 것이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가든지 핸드폰 들고 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핸드폰 갖고 들어가. 그겁니다. 핸드폰이 떨어지면은 자기 창자 떼어놓은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이제 신체의 일부가 되었어요, 핸드폰이. 이 포노 사이언스나 삼피어스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온 것처럼 이제는 뭡니까? 이 핸드폰이 진짜 5장 7부라니까요. 5장 7부가 됐단 말이죠. 저도 이 부분에 공감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우리 성도들의 핑계와 게으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저게 이제 저희 그 친척 가운데 이제
수도권에 있는 이제 친척이 이제 한동안은 그쪽 서울 수도권은 굉장히 이런 코로나가 많이 확산돼가지고 우리가 단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제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갈 수 없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너무 편한 거죠. 일단 뭡니까? 일단 씻을 필요가 없어요. 화장할 필요가 없어요. 옷을 잘 차려입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한 복장에 앉아서 너무 편한 거예요. 예배 시간만 5분 전에만 땡 하면 일어나가지고 딱 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 나오려고 하면 뭡니까? 아침부터 나와서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죠. 씻어야 되죠. 단장해야 되죠. 시간을 많이 소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우리가 익숙해지면은 나중에는 뭐 하게 됩니까? 자꾸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이런 것들을 핑계 삼아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게으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요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이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5장 7부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사탄이 가만히 보고만 있겠어요? 사탄도 뭐 하겠습니까? 사탄도 온라인이나 유튜브 영역 속에서도 끊임없이 뭐 하겠어요? 가라지를 씹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가라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상을 봐도 유튜브에서 어떤 것을 봐도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 어떤 컨텐츠를 볼 때 이것이 진짜 좋은 컨텐츠인지 나쁜 컨텐츠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조건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무조건 기독교라는 어떤 용어가 나오면 무조건 기독교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와, 이거 너무 좋네. 야, 이 좋은 것을 남만 갖고 있으면 되지. 우리 성도들과 공유해야지. 내가 아는 사람은 공유해야지. 공유하는 거예요. 가다가 퍼날라서 다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잘못된 영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가라지를 씹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알곡 성도가 가라지를 심을 수도 있고 사탄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진짜도 있고 진짜 같은 가짜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알곡됨을 여러분 잘 지켜나고 키워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뭡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고 늘 깨어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것을 핑계 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